제가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그 경상도 사람이고요. 한 7년, 8년 전에 그 조천에 있는 열방 대학 아시죠? 거기 이제 DTS를 참석하러 갔다가 이제 그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과정에 한 그 여자분이 앞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하셨어요. 예, 중보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는 저 사람과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정말 0.1%도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는 연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분이 계신 교회를 갔고 이제 그 교회를 같이 섬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확신을 주실 때는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멘. 저희 100%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이 거역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 그렇게 만나고 이제 지금까지 8년 동안 제주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여기 오셨어요. 예. 그분이 오늘 그 메시지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기원 간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샬롬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기원이고요.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쭉 기도하다가 한 3년 전에 주님이 북한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셔서 최근까지 북한 주로 이제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주로 중국에는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많이 계시고 러시아에는 이제 외화벌이로 온 그 탈북 형제님들. 그래서 중국에는 그 난민 협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잡히면 이제 바로 북송을 시키지만 러시아는 난민 협약이 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못 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을 벌면 한 10만 원 갖고 살아야 돼요. 90%는 바쳐야 돼요. 그 김정은 정권에. 그래서 이제 막 투잡, 쓰리잡 하다가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우리 같이 착한 사람 만나면 이제 난민증 프로세스 하면서 그 난민 수용소에 모이면 우리는 그 옆에다 이제 사랑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녹음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양육하고 같이 밥 해 먹고 지난 6월에도 한 달간 같이 가서 살다가 왔습니다. 주로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계시가 열리기 어려운데 이스라엘을 품고 오래 기도하신 분들은 거의 99%는 북한을 같이 기도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스라엘과 또 평양과 이 제주 땅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어떤 시간을 가고 있는지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눠보니까 그냥 호기심에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2번 같이 나눌 건데 이제 실제로 중보자를 일으키는 것까지 가고 싶어요. 같이 기도하는 데까지 가고 싶은 거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거고, 주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자기 영혼에게도 알려주세요.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네, 자기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배에다 할까요? 주로 영의 돌파를 기도할 때는 또 배에다 그 자궁 근처, 신장 근처가 또 그 위치라고 하잖아요. 배에다 손을 얹고 우리 알려주세요.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사운드가 나갈 때 실제로 여러분의 그 주변의 영의 기류가 바뀌어요. 영의 기류가 실제로 영광의 주소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낙심의 방에서 있었던지 두려움의 방에서 있다가 이곳에 오셨어도 그렇게 선포할 때에 실제로 그 영의 기류가 영광의 주소로 바뀌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 번 보았고 그런 피드백을 들었고 저의 삶에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를 많이 경험했죠. 저의 시즌은 오늘 지금 이 저녁에 좀 주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제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7월부터 좀 새로운 영혼육 전체가 이렇게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계속 이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계속 이 교회가 생각나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계속 이 교회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뭐 12월에 이스라엘을 간다. 뭐 화요일에 뭐 하는데 그 팀은 교회와 별개의 팀이 뭐를 한다.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화요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그런 좋은 특권을 주신 거죠. 주님이 뭔가 생각날 때 여러분은 그거는 기도하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로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 저녁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개인의 그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새로운 시즌이 들어갔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다는 마음을 주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헌신이 필요한 때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공동체적인 헌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그 신학자들의 말로는 25세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125세잖아요. 125세. 그러면 25세의 청년이 아버지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겠죠. 그 제단에 바치려고 했을 때. 그런데 겸손하게 묶여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이삭 없는 순양, 헌신 없는 여호와 일에는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래서 공동체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간인 거죠. 그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게 아니고 이삭이 같이 순종함으로 해서 그 가족 전체가 순종한 것처럼 교회 전체의 순종, 어떤 조직의 전체의 순종이 필요한 시즌이 되었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름 부심의 이동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요즘에 계속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물론 우리 안에 선교단체에 속하신 분 오해하지 마시고, 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용량이 안 돼서 주님이 선교단체를 썼죠. 그런데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교회를 실제로 교회를 주님의 깊은 속마음은 교회랑 같이 일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선교단체를 쓴 거죠. 그래서 기름 부심의 이동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처럼 20-30명 모이는 소규모의 교회로 주님의 기름 부심의 이동에 대해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좀 주님의 그런 시즌이 온 것 같다라는 마음이 혹시 드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두려움의 방에 있을 때도 그 두려움의 방의 문을 닫고 영광의 주소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물론 그 표현도, 그런 선포도 굉장히, 도대체 아버지 속마음이 끊쳐지리라, 수월로 빠지리라 했으면 정말 그런 마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가져야 되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의 마음, 긍휼.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제주 땅에서 평양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오래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땅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성장을 구할 게 아니라 너 변화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변화를 추구할 때 땅을 옮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땅을 옮기는 것이.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가라고는 안 하셨고, 땅을 그냥 옮겨라. 창세기 12장 말씀하시면서 땅을 옮겨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만만한, 제일 익숙한, 좋은 이 제주도로 온 거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잘 왔어요. 제주도에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녹아져 있고, 우리도 4.3 사건을 지나가면서 그 마음의 상함들,
그런 치유가 필요한 그 영역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 땅에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제주. 오랜 시간 사삼 사건으로 오랜 시간 죽음의 땅이었지만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평화의 땅으로. 그렇죠? 평화의 땅. 우리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 평양의 이름의 원뜻이 뭐죠? 평화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 예루살렘. 예루살라임. 평화의 땅이에요. 제주 평화의 땅. 평양 평화의 땅. 예루살렘 평화의 땅. 이 제주 땅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복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 가장 큰 복은 평강. 빌립보서 4장에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으면 저는 여러분이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긍휼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긍휼. 하나님은 그 속마음은 계속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혼내키려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긍휼로 시작해서 이제 주님이 어떤 전략을 주면 뭐 원수의 허리를 부셔뜨릴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가르치는 기도로 가면 하나님이 마음만 아프신 거예요. 이스라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또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속마음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막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공포하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이란. 이란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속 아주 정말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란의 그 테러 조직이나 그런 조직들, 무기를 수출하고 그런 테러 조직을 가르치는 그 조교가 바로 북한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최전방에서 대적하는 일을 북한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장 최전방에서 돕고 또 물질적으로도 돕고 영으로도 돕고 영혼육을 다 케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 주들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추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북한 땅의 모든 그런 위정자들이 그런 결정들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을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영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이런 좀 두 가지를 제가 두 가지 나누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20분? 네, 20분에 마칠게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긍휼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한 가지는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먼저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기대하는지, 내가 만으로 기대하면 하나님이 만으로 일하실 수 있고, 내가 100만큼 기대하면 하나님도 100으로 일하시고, 내가 그냥 시큰둥하면 주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역자 관계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죠.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묘막측한 위치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급함. 첫 번째는 갈급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액션을 취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 순종하는 태도.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이삭의 순종. 이삭 없는 순양은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삭 없는 순양은 미혹이에요. 순종을 거쳐서, 헌신을 거쳐서 주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여러분의 그 영의 여정에서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세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이런 말은 정말 어디 가서 절대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데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기준이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대하느냐 안 하느냐도 주님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피부치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그 땅의 백성 자체가 예수님의 피부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여러분 도대체 통일은 언제 올까? 저 북한은 도대체 맨날 미사일 쏘고 왜 저럴까? 물론 부정적인 말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 그런데 다 보혈로 씻어내시기를 축복해요.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 보혈 아래 들어갈 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부어져요. 6월절에 보혈 아래 들어간 사람은 짐승도 살았고 이방인도 살았죠. 이 죽음의 신이 언제 지나가나 너무 궁금해서 잠깐 나갔는데 그때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겠죠. 그래서 계속 보혈로 덮는 게 필요하고 한 가지 제가 좀 나누고 이 시간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모두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고 공동체적인 새로운 시즌에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 우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인 우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그 예레미야에도 있죠. 하나님의 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는 날마다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을 저는 우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공동체 우물의 기름 부심은 여러분 개인 거 아닙니다. 또 우리 요한 형제님 개인 것도 아니죠. 그냥 뉴 그레이스 워십 팀의 기름 부심인 거죠. 또 이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의 기름 부심인 거예요. 공동체의 기름 부심은 물론 공동체 우물도 중요해요. 공동체 우물은 주님이 보이고 싶은 영광의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우물 중요한데 여러분의 개인 우물도 관리하시기를 축복해요. 개인 우물 없이 공동체 우물에만 계속 의존하면 어떤 폭풍이 왔을 때 견뎌낼 힘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 우물이 없는 거는 집에 수도가 없는 거나 같아요. 집에 수도가 없는 거나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밖에서만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컨퍼런스 가야 되고 어디 집회 가서 조금 공급 받아야 되고 이런 거죠. 수도가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밥도 못 해 먹죠. 생수도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우물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해요. 개인 우물을 관리할 때 친밀감이 점점 더 증가돼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공동체 우물,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또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의 근육이 강화되고 웬만한 거짓말들은 터트려져요. 원수의 거짓말.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우리 영 안에 원수가 들어올 수 없어요. 혼의 영역에 좀 거짓말을 뿌리는 거죠. 정서적인 영역이나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우물을 잘 관리할 때 개인 우물은 없는 분은 없어요. 다 있어요. 아담을 만들 때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우리 안에는 다 개인 우물이 있죠. 하나님과 1대1로 접속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우물을 근데 개인 우물을 관리하라 그러면 개인 우물을 어떻게 관리해요? 이렇게 혹시 또 질문이 드시는 분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첫 번째는 시편으로 하가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하가.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30편씩 하든지 아니면 뭐 1권씩 하든지 5권까지 있죠. 시편이. 그래서 하루에 1권씩 하든지 하루에 한 4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돼요. 40분. 40분에 10분만 넘어가도 너무 이렇게 지루하신 분은 좀 회개하셔야 돼요. 드라마 1시간 넘게 막 보죠. 영화 막 2시간, 3시간 보죠. 뉴스, 인터넷 뉴스 막 샅샅이 막 보죠. 회개하세요. 말씀을 최소한 40분 이상은 하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네. 아멘이시죠? 지금 이 시즌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리고 우리 도대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우리는 그 모두 이념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뭐 아주 작게라도 살짝이라도 옅게라도 저쪽이든 이쪽이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모두 내려놓고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22편으로 같이 선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2편 1절부터 쭉 하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눈을 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3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다 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연합, 높은 차원의 연합을 말해요. 높은 차원의 연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서로 다 각각의 색깔이 있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짜여진 성읍처럼 보이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연합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도의 그 거룩한 무리의 연합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연합을 놓침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 짜여진 성읍, 높은 차원의 연합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뜨고 1절부터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각자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게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